빈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함대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딱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들을 귀밖에 없는데 보는 걸 말해줘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 생명사람. 생명사람에게서 말이 나오는데 처음은 귀를 열어주고 그 다음은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은 몸이 그 말씀에 하나 된 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감각으로 알게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나누어져야 되냐면 영과 혼이 나누어져야 돼.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혼이라는 것은 지식이고 교리라 할까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영인데 사랑이 나오고 혼이라는 것은 지식인데 알미 나와요. 알미 필요해요. 알미 필요한데 그 알은 무엇을 보좌하고 무엇을 온전케 하는데 필요하냐면 사랑이 온전케 되게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안다는 것은 알아낸다 이거야. 지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사가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지. 교사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은 종점이 아니고 아는 것은 왜 아냐면 사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인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국에 마침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되는데요. 사람이 되는데 일곱 영을 가진 사람이 된다. 찔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사람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들여다보는 밝은 눈을 가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로 오신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서 보고 듣는 교회의 눈과 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 앞에는 어떤 것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의 지혜자냐 이거야. 누가 이 시대의 변사냐 이거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눈과 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일곱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여기 한번 딱 보배는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보배가 말씀이신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곧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으로 죽고 부활해야 되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나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고 우리의 귀를 가지고 듣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감촉하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눈이 되고 그 사람의 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너는 너를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생명 나무가 된 사람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생각은 이러한데 교회가 저러한 말을 하면 교회의 말이 옳은 거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고. 베드로 후서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 2장. 읽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절 전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말한 것입니다. 애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찌된 파인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으로는 생명이 전달이 안 돼요. 생명을 끌어들여서 사람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다 나름대로 신령하다 하고 다 나름대로 유명한 신학 박사고 목사고 이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배워서 하는 말이에요. 배워서. 애원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로 알아지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면 계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와야지 내가 계시를 받지.
밖에 있는 어떤 말을 들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말이 생각나게 하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려고 하면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렇게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는 죽은 자고 하나는 산 자라야지. 산 자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요동하고 나오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이것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려고 하면 내 혼에 그걸 알아줘야지 말을 할 거 아니야. 내 혼에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란 말이야.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참 흑암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외치는 자가 많은데 생명수가 없어요.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뭘 배우고 배워서 하는 말이지. 속 안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내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할 것이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죽임당해요. 여기 오면 죽임당해요. 왜냐하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런 사람 되게 싫어요. 왜? 외로워지니까.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친구도 있고 벗도 있고 이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웃 할 수가 없다니까.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받아줄 수 있지. 그 사람을 받아주면 교회가 회파돼. 이 교회는요, 조금의 육신적인 어떤 흐름이 들어와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 자, 그래도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님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따라가다가 몇 발자국 안 가서
여호와 섬기는 걸 그만두고 바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바알 하나님은 혼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은 어디에 편만되어 있냐면 육신이 되어버린,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어요. 바알 하나님은. 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알 하나님은 육체를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안 돌보는 것도 아니고 병을 안 낫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바알 하나님은 영을 살리지 못해.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죽어버린 영을 살리지를 못해. 그게 다른 거예요. 자, 2장 1절. 그러나 민간의 2장 1절 읽기 전에 베드로서 1장 마지막 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말이 있고 배워서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배워서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 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2장 1절 그러나 그러니까 애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저희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민간에 다시 한번 민간에 민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세계란 말이야. 사람들의 세계라는 건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 세상을 바탕으로 하고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왔지.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야.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해. 근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바알을 섬겨.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포식 선교의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자가 목사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 여자 목사도 수없이 많더만요. 민간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 뻗뜩하면 다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호와에게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부터 나온 분들은 거의 10년을 나랑 같이 지냈잖아요. 저것이 어디 가서 배워서 하는 말인지 신들려서 하는 말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신들려서 하는 말이야. 신들려서.
그러니까 신언이지, 신의 소리지. 처음부터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세력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력. 하나는 영의 흐름이고 하나는 혼의 흐름입니다. 혼의 흐름이라는 건 지식의 흐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매하되고 거부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 버렸단 말이야. 사람을 훔쳐가 버렸다고. 사람을 훔쳐가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이상 모든 육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몸은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이 둘이 지금도 치열하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고 멸망을 인다는 문은 크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종교의 세력이 교회의 세력을 압도할 만큼 크고 넓고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을 가져야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형성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유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된 거죠. 아기 예수가 탄생됐을 때 이미 그 나라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물어 그 아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겠노? 그걸 자세히 알아본 후에 라마에 있는 2살 이하의 수없이 많은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나타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다. 너무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씨를 못 붙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내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호했어.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성경제가 있겠습니다.
아하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가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야. 아세라라는 뜻은 바알의 짝이에요. 바알이 남성이면 아세라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거야. 머뭇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어.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은 다 육신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거야. 다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거야.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발자국 안 가가지고 여호와로 출발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몇 발자국 안 가서 바알을 섬기더라 이거야.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땅의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야. 바알이라는 것은 땅을 풍요롭게 한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것처럼 육신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풍요롭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 교세가 확장되고 하는 이 부흥, 인간으로서의 부흥, 거기에 집중돼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했어.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육신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어서 뭐가 돼버렸어? 바알 선지자가 돼버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처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가야 될 집이야.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완전히 죄인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순간은 다른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죄사함 받던 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놀라운 세계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바욱스 목사와 그 무리들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대립할 줄 몰랐다니까. 난 그럴 제비가 안 돼.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었죠. 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 왜? 죄가 없어졌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이 야, 이젠 사망이 지나갔도다. 장로교에서는 옛날에 맨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하,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네. 현재 미래 과거할 것이 모든 죄가 말끔하게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보다 기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이 아그작거리면서 야, 이젠 사망이 지나갔다. 이제 완전 끝났네. 아그작거리고 나오는 걸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아각의 이마를 찍어 쪼개. 그렇게 즐거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날아온 도끼야? 이 도끼가 내 이마를 팍 쪼개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았지.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복음을 전하고 참 가관이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아구적거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는지. 근데 그것이 죄인 걸 어떻게 알겠어? 그게 죄인 걸. 그게 왜 죄였어? 예수는 죽어서 내 죄를 사했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내 의로 삼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든 거지. 나는 이제 죄 없어. 너들 이거 깨달았냐? 영원한 속죄를 받았냐?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거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의가 돼가지고 아그작거리고 돌아다니는 내가 얼마나 가관이었으면 도끼로 내 이마를 찍어 쪼갰겠냐. 비로소 내가 죽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옥진 자매가 그 어머니가 야, 너는 그래 실상이 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네 안에 사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옥진 자매가 속으로 나를 부인할 내가 있어야 부인하지. 나를 부인할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부인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야, 이 자매가 참으로 볼 걸 봤구나. 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부인할 내가 있는 것이 죄고 정죄할 내가 있는 게 죄입니다. 내가 산화돼 버렸어.
무슨 수치가 남아있겠어요? 십자가에 빨가벗겨져가지고 못 박혀 온 세상에 다 공포돼 버렸는데 부끄러울 게 어디 있고 수치스러울 게 어디 있어. 다 끝나버렸는데. 나로 비롯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언제 머뭇머뭇하겠느냐. 왜 머뭇머뭇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머뭇머뭇하지. 내가 그와 함께 죽어버리는데 머뭇머뭇할 게 뭐 있어요? 정죄할 것도 없어. 정죄할 가치가 없어. 왜?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정죄할 가치가 있어. 자랑할 가치도 없어. 없어져 버렸는데 뭘 자랑해. 오직 그가 내 안에 살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희귀하다니까. 없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없는 줄은 몰랐어. 이렇게까지 없는 줄은 몰랐어. 김다정 자매를 만난 건 기적이야, 나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김준수 형제가 지발로 여기 걸어온 건 기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는 뭐 음욕을 품었느냐 탐심을 품었느냐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참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부름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지. 하나님에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강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니까. 그 악한 자는 뭐였냐면 이 성경이 시작될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뱀이란 말이에요. 뱀에게 뱀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든 놈.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타나는 몸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께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냐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육신을 풍성하게 해주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 터 위에 나를 축복해주는 그 하나님.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분명하지만 수가 너무 작아. 수가 너무 작아. 저게 다 틀리고 너희들만 옳단 말이야? 세상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교회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은 바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육체, 나라는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걸 무지무지 두려워해.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간다고 하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돌을 들어 칠 거야. 아마 돌을 들어 칠 거야.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은 참된 길이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크게 소수다. 이거는 나를 끝내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나를 끝내는 것이 내가 무지무지 미워져야 나를 끝내는 것이 좋지.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내가 미워져야 나를 버리지. 내가 미우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버리겠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들이다 보면 미워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거짓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없어지는 것이 낫다 싶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다시 가겠습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면 지진 같은 큰 지진에도 할 말씀이 없더라 이거야.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할 말씀은 없더라 이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말씀은 세미하게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골방에서 듣겠죠. 너는 골방에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아주 깊은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알려주는 그 음성이 한 말씀이라는 거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광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니까요. 누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나. 골방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명예도 없고 세상에 불을 쫓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혼자 있는 골방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걸 들은 걸 가지고 지붕 위에서 말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너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해줄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샛별이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거야. 얼마나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온 동네를 휘젓고 댕겼는지. 아말렉 왕 아각이 아그작거리면서 사망이 지나갔도다 하고 얼마나 외치고 댕겼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도끼로 아각의 이마를 콱 찍어 쪼갰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찍어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하다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나의 죽음이 없이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을 섬기던 데서 돌아서란 말이야. 네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란 말이야. 세례란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에 요단강에 이르러 세상을 물에 잠기고 그 다음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받은 세례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가 없어. 육신이 그냥 있는데 죄사함 받았다 이거야. 그렇게 받은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영이 너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싶고 네가 부흥하고 싶고 네가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나도.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건 이 세상 육신 자체가 패역한 세대라니까. 여기에서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 옛날 장로교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야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야지. 근데 이 구원파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현재 미력화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니까 한 방에 확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야. 왜? 죄가 있어야 지옥 갈 거 아니야. 난 지옥 가고 싶다. 근데 못 간다 나. 왜? 죄가 없어서. 곧다운 소리 하고 돌아다녔다니까. 아주 복음서 나가서 상대방 앉혀놓고 배 채우는 거야. 난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지옥을 못 가게 생겼어. 왜? 죄가 없어. 그러면서. 근데 그때도 나의 죽음이 없어 그렇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어. 놀라운 일이야 이것도. 놀라운 일이야. 이걸 성령이 임했다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는 건 내가 살아. 사는 건 내가 살아. 그러니까 그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오가 안 된 거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고, 그러니까 그 깊은 성계를 섬기고 그 박옥성 목사님을 따르고 박옥성 목사님을 선전하고 얼마나 열성당원이 돼서 살았냐 이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야. 하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 아닌 자들. 그러니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바옥스도 드러나 버리고 유병원도 드러나 버리고 이요한도 드러나 버리고 조용기도 드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는 다 폐역해 버렸잖아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다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폐역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어떠함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니까 당신이 세상을 이기겠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하더라 이거야.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중에 큰 용사가 나왔는데 그 용사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회파했냐면 바알 신당을 회파했어요. 그는 대대로 섬겨오던 바알 신당을 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바알을 회파했다 이거야.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다 이거야. 이 세상에 훌륭하고 영광받는 이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했다. 이 세상에 소유를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포기했다.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알을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 이끌려갈 필요가 없지. 왜? 세상에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물 없는 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뚜렷한 뿌리가 없으니까 광풍이 일어나면 안개는 그냥 사정없이 밀려댕기지. 나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마음이 없고 그 교회에 몇 명이든지 간에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안 와도 좋다. 이미 온 사람들만이라도 지키자. 그걸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자,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이 시대의 지혜자가 어디 있냐 이거야.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모든 사람이 욕망의 종이 되어버렸다. 바알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